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중언부언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 중언부언이다 했을 때 나무와 비탑을 남녀 호렘계 교가 얘기하는 것처럼 남녀 호렘계 이런 뜻도 의미도 없는 것을 우리 하는 것을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잘못된, 조금 알지 못하는, 말씀을 잘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이렇게 나옵니다. 중언부언과 중언부언인데 말을 많이 해야지만이 들으실 줄 안다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하고 중언부언이라 하는데 이것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사람들이 또 이것을 오해해서 하나님 뭐 다 아시는데 뭐 기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아시는데 뭐 기도하냐. 그런데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아신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이제 가르쳐 줍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신다 해도 다 아신다 해도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뭐요?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기도를 잘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제자들, 이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방인처럼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해야지 들으실 줄 아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다 아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 이제 기도하지 말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이 6장에 다시 말씀해요. 똑같은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6장 32절. 먼저 6장 8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32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뭐에 대해서 구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한다는 그 말의 의미를 우리가 이 말 자체에 볼 것이 아니라 그건 뭐냐?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3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뭐요? 중언부언, 하나님이 보실 때 중언부언과 하나님이 보실 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뭐요? 마실까 염려해서 그것들을 기도하는 것 자체가 뭐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기도하는 것이면 그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기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자, 예수님이 분명히 주기도문과 또 여러분 9절부터 13절 말씀과 그 말씀의 답이 어디예요? 33절이에요. 33절. 그러니까 9절에서 13절 주기도문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와 그것을 하나로 딱 했을 때 뭐요? 33절이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라는 말이에요.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이게 아니에요. 자, 한번 33절 봐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앞뒤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이미 아셔요. 그걸 구하지 말고 그것을 구하면 우리 대돼지와 똑같은 것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구해야 될 게 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세상 사람들, 여러분 불교 절에 가는 사람이 뭘 구해요? 오고 구하잖아요. 오고. 그죠? 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뭐 구합니까? 이방인들이 그들이 믿는 어떤 종교에 보셔요. 뭘 구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그들과 함께 구한다면 그 절에 다니는 사람이나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이나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런 거 구하지 말고 뭐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잘 알잖아요. 주기도문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주기도문의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친히 영광받아 주옵소서. 또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세요. 이것들을 기도하라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누구의 나라? 우리의 나라, 이 땅,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요. 기도하라는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도와신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장 내 문제 해결해야지.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 무당한테 찾아가서 그 사람 먼저 있는 돈 없는 돈 다 가지고 와서 나 이 문제 해결해주면 복채 더 내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래요? 예수님 뭐래요?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인 그것은 하나님 내가 다 안다. 너희가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내가 다 내가 너희 아버지야. 아버지니까 그거 있는 거 다 알아. 아는데 그거 구하지 마. 구한다고 주는 게 아니라 그것은 내가 자녀니까 너에게 당연히 줄 거야. 근데 당연히 줄 거 가지고 구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당연히 주시는 것을 구하냐는 말이에요. 이방인과 똑같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예요?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사람들이 계속 얘기하는 기복신앙이라 하잖아요. 이런 게 기복신앙인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지 말라. 이거 구하지 말아. 하나님이 아신다고 하는 뭐 구하냐. 그렇게 구하지 말고 이렇게 구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구해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당장에 불이 떨어지니까 자기 문제 해결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서 아가들
이방인의 때를 벗지 않은 교회에 온 사람들이 기도하는 거야. 어린 아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니 하는데 10년 신앙생활하고 20년 신앙생활 한 사람이 똑같이 그래와요. 하나님 볼 때, 야, 너는 뭐 하는 것이냐?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느냐? 자,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제가 출애굽기가 생각이 나는데, 출애굽기 한번 보도록 잠깐 할 텐데,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인도해 냈습니다. 그렇죠? 자, 내실 때 10가지 이적, 정말 전무후무한 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이적들을 하나님께서 베푸신 후에 나올 수 없는데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로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생각, 야, 하나님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거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느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홍해바다를 건너고 나서 막 쏘고치고 춤추고 막 난리 법석에 잔치가 벌어졌어요. 자기를 쫓던 애국 군대는 다 물에 수장됐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를 쫓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대적은 없어졌어요. 당장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경들이 조금 열악해요. 광야 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출애굽기 15장 22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자, 하나님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사흘 동안 먹을 게 없어요. 하나님이 왜 먹을 거 안 주십니까? 마실 거 안 주십니까? 그건 기도하지 않아도 줘요, 안 줘요? 오늘 말씀에는 주신대요. 그렇죠? 근데 사흘 동안 안 주신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들이 뭘 하냐면 한번 보셔요. 똑같아요, 이방인들과. 마라에 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근데 물이 있긴 있어요. 눈에 보이는 물이 있어. 야, 맛있겠다고 먹어보려고 했더니 써서 도저히 못 먹는 거야. 사흘길 동안 마실 물이 없어서 고생했는데, 이제 마실 물이라고 왔는데 그 물이 써서 먹지. 어떤 게 더 힘들겠어요? 물을 아예 없으면 상하는데 물이 보여. 근데 마시지 못하는 물이래. 갈증은 어디에서 더 많이 심하겠어요? 마실 물이 있는데 못 마실 때 더 갈증은 심하게 돼요. 그때 백성이 모세를 원망하여 가로되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예수님 오늘 말씀은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래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면서, 모세를 원망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것은 누가 하는 것이라고요? 이방인들이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 조금 마실 게 없고 굶을 수도 있어요. 또 먹을 게 없을 수 있어요. 입을 게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래요. 그럴 때 뭘 위해서 기도하래요? 주기도문.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책임져 준대요. 여기에서는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이방인처럼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내게 분명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했으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자, 먹을 게 없는데 예수님이 뭐라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은 후에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리고 시험 받을 때 얘기한 내용이 뭐예요? 그때 40일 금식하는 게 여러분 성령이 이끌어서 거기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했어요, 안 했어요? 시험이니까, 그러면 뭘 기도해요? 당연히 금식 아닌가? 안 했겠지.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여러분 사실 동안 굶주려서 배고프고 목마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요? 40일 동안 예수님은 떡만 안 먹는 게 아니라 물 마셨어요? 안 마셨어요? 물 마셨다. 안 마셨다. 모르겠다.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어요. 물도 마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그분에게 이런 기도 해야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여러분 하락이라는 여종이 쫓겨났어요.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죽겠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얘기했지, 물 좀 주세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이런 얘기 한 적 없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가 샘을 보게 해서 눈을 열어서 샘을 보게 해서 살려주잖아요. 왜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룬다고 누구한테 말씀했죠? 하갈에게 말씀하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말씀했어요. 너 쫓아낼 때 염려하지 마라. 그도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했는데, 자, 종이의 자식, 약속의 후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다는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가 죽겠다 했더니 그냥 먹을 물을 주시고. 그러니까 좋아요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주기를 원해요.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데 떡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먹을 양식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왜 우리가 먹고 살고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먹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반인이 구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이라는 딱 두 가지겠죠. 처음에는 만나, 두 번째는 하늘에서 내려온 두 가지 만나겠죠. 처음에 만나는 우리가 먹을 양식, 두 번째 만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너희가 내 살을, 내 피를 먹지 않고서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때 이렇게 무엇을 마실까 이스라엘 백성이 했을 때, 자 보셔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한 나무를 가르쳤어요. 거기에서 그 나무를 던졌더니 쓴물이 달게 맛있는 물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물을 마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국 사람에게 된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이런 것으로 기도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법, 계명, 하나님의 뜻, 여기에 순종하도록 기도해라. 그러면 애굽에 내린 모든 진동을 내가 너희 하나도 내리지 않겠다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 어디로 이끄신 줄 아세요? 자, 광야에 갈 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했다면,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 뭐 가도 본인들이 어딘지도 모르잖아요. 노예 생활하다가 어딘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신다면, 처음에는 어디로 이끄셨어요? 광야 가운데 3일길 가도 물을 얻지 못하는 광야는 누가 이끄셨어요? 하나님. 또 마라에스 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본인들이 원해서 그걸 찾아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끄셨단 말이에요. 왜 이끄셨어요? 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마실 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염려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 내 법도와 율례를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물이고 마실 것, 입을 것, 먹을 것 책임져 줄 것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 허락지 않겠다. 그래서 이들이 그 다음에 간 곳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자, 출애굽 15장 27절을 보셔요.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의 이름이 거기에 물샘 12과 종로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서 장막을 치니라. 자, 하나님의 사흘길 동안은 어떻게 해서 시험한 거예요. 이방인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 후에 얘들을 이 법도를 세우면서 뭐라고요? 그들에게 이제 물샘 12과 종로나무 70그루, 거의 완전 숫자로 하잖아요. 79와 10은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얘들을 이제 인도하셨어요.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보시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또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번에는 자, 무엇을 마실까 염려했죠? 이스라엘 백성. 이번엔 뭘 염려하겠어요? 무엇을 먹을까를 염려하는 거야. 왜냐하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다고. 그래, 그것을, 그 먹은 것을 생각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막 무엇을 옹망하는 거예요. 16장 1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 중에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한 75일 정도 됐죠. 75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주로 죽게 하는도다. 이제 먹을 것,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또 이때 시험해요. 또 율례와 법도를 또 정해요. 이게 먹을 것으로.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뭐라고 나와? 여섯째 날에 2배로 걷고 안식일에는 거두지 말라. 이게 시험이에요. 자, 그래서 26절에 보면 뭐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시험을 정하는, 무엇을 먹을까 하는데 내가 먹을 거 줄 테니까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거 알아서 나를 내 뜻을 알고 나를 잘 섬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한지라. 35절에 뭐라 합니까?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이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너에게 만나를 주시면서 뭐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 그 다음에 옷도 원망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맨날 이거 입어야 돼. 했을 거면 성경 안 나와 있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신명기에 뭐라 하는 줄 아셔요? 너희가 광야에 들어서서 발이 부르튼 적이 있느냐? 신발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옷이 헤어진 적이 있느냐? 옷까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줬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의 내용들이 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여기에 조금 굶을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왜 그런 일을 하게 하시나고요? 테스트 하는 거예요. 테스트. 하나님의 자녀를 굶겨 주기겠어요? 안 한다고 하시잖아요. 신명기 8장 1절부터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도문처럼 너희에게 기도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책임져 주겠다.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희가 왜 어렵고 힘들었는지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들고자 하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쫓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기억해라. 자,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하나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책임져 줘요. 이것 놓고 기도하는 이방인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근데 왜 한국교회 성도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거의 모든 한 90% 넘는 사람이 이거 가지고 어린대학 가니 이건 기도할 필요 없어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을 조금 오래 했잖아요. 그래도 저보다도 오래 한 사람도 있지만 많은 사람을 볼 때 자,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잖아요. 자녀가 책임져 줘요, 안 줘요? 하나님이.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식은 분복이라고 해서 분복. 부모가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를 하나님 책임져 준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근데 저는 그것을 봤어요. 왜냐면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큰 교회 다녔거든요. 제가 윤영부 교사를 8년 정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년부에 이제 계속 다녔어요. 청년부. 교육종사 할 때도 조금 다녔어요. 교육종사는 주일날 하니까 토요일날 청년부에 예전에 다 토요일날 했잖아요. 토요일날 어느 정도 다니다가 이제 제가 전임으로 가면서 이제 더 이상 하지 못했는데 그때 이제 청년들을 보니까 지금
잘된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하와이에서 목회하시는 분도 있고. 근데 잘되고 못되고를 떠나서 그때의 신앙의 모습과 지금은 목사님 됐는데 내가 그때는 별로 신앙도 내가 볼 때 별로예요. 근데 보니까 정말 목회를 하는데 뭐 성도가 많건 적건 상관없이 잘 하시더라고요. 은혜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또 사장이 된 사람도 있고, 또 보니까 저 때는 뭐 맨날 그 청년 때는 별로 신앙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30대가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붙으시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들의 부모님이 신앙생활을 잘했던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강권해서 자녀를 책임져 주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부모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자, 자녀들의 학교 가는 모든 건 책임져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는 주신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느 정도의 책 좀 읽어라 하는데 그거보다는 성경책하고 수학은 조금씩 하게 해요. 근데 얘들 막 박사 박사 안 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국가에서 지원 나와요. 하면 공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본인이 싫대. 억지로 저는 안 해요. 사모도 마찬가지예요. 안 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몇 주 전에 그 용기가 나가서 얼마 정도 공부방에 쓸 게 있는데 그거 안 썼다고 쓰라고 하더라고. 근데 돈으로는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공부방에 이것저것 다 갈 수 있는 거. 근데도 그게 중요하지요. 하긴 하는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거기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이하건 저하건 그런 식으로 안 해요. 근데 본인들이 원하면 보내겠지. 근데 본인이 원하지 않으면 굳이 보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하나님, 그러나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 나중에 하나님이 쓰시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라면 하게 해주시고, 이런 식으로는 기도하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자녀 교육 때문에 골머리 썩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거기 보면 왜 골머리 썩느냐? 자기 뜻대로 자녀들을 해서 어떤 대학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제가 보니까 40대 되면 제대로 안 된 대학 나와도 상관없더라고. 하나님 쓰시는 거에는 상관없어요. 축복하는 거는 상관없더라고. 여러분, 좋은 대학 나와야 해서 훌륭한 사람 됩니까? 그건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스펙은 좋은 데 나와야지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거 보면 전혀 상관없어요. 이번에 무한도전인가 제가 잠깐 봤는데 거기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필리핀에 꼰투 영웅이 있어요. 이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8체급인가에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라이트급이잖아요. 라이트급도 빼빼한 상태에서 해서 우승하고 또 살을 치워가지고 또 우승하고. 근데 이 사람이 물질을 엄청 가졌는데 본적으로 자기가 죽으려고 했대요. 자살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돈이 필요 없대요. 이 사람은 빈민가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 쓰레기 줍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어렵게 살았겠어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결혼했는데 이혼의 위기까지 하고 어려워서 자기를 총을 가지고 권총, 필리핀은 권총 사제에 권총 많잖아요. 자기 죽이려고 했는데 나중에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나게 울었대. 나 같은 사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고. 그래서 회개하면서 엄청 울었대. 그래서 그 은혜를 알고 그 세상의 챔피언 내도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닌 거 알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예수가 최고다. 다른 뭐도 필요 없대요. 예수만 계시면 된대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정작 예수만 있으면 된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뭐 최고예요. 나 먹을 거 입을 거 좀 채워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테스트에 다 거기서 떨어지니까 신앙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거의 그렇더라고요. 없으면 없는 대로 족한 줄로 알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잖아요. 자, 신명기 8장 3절에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자, 누가 줄이게 해요? 하나님이 줄이게 하시며. 자,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요. 너를 줄이게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이 먼저 엘림이라는 12셈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인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시험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시험에서 다 이방인처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 그래요. 뭐라 합니까? 사업에서 정직하지 않으면 사업 못한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굶어 죽게 하겠어요? 제가 아는 동기가 있어요. 근데 이 동기는 전도사 신학교를 저희가 같이 다니는 1학년 정도 하다가 2학년이나 하다가 이제 그만뒀어요. 딴 데로 이제 갔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도 했어요. 정말 예쁜 여자랑 결혼했어요. 같은 신학교 다녔던 여자. 그 여자는 제가 알죠. 나중에 근데 이 목사님, 그 동기, 나랑 나이도 똑같아서 연락도 하고 그러는데, 나이 술에 중독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다녀도 술을 이제 끊지도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하고, 자녀도 있는데 이혼을 당한 거죠. 본인 스스로도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겠죠. 너무 힘들어 했는데,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보니까 얼굴이 페이스북에 올려있더라. 얼굴이 환해가지고 재혼을 했어요. 재혼. 캄보디아 여자인가 어디랑 재혼했는데 너무 얼굴이 행복해 보이더라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술 중독 되든 뭐 하든지 간에 완전히 나중에 하나님하고 이야기해서 그렇게 살잖아요. 다. 난 자살해 죽을 줄 알았어.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뭐 괴롭고 힘들어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 어떤 교회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있는 지역에 어떤 교회에 다니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교회가 있는데 어떠냐 나한테 묻더라고. 그래서 거기는 가지 마라. 그러니까 목사는 없고 회중들이 있어서 본인들 형제들 교회라고 본인들이 막 설교도 하고 뭐 하는 교회인가 봐요. 그래서 거기는 다니지 마라 했더니 고맙다고 우리 문자가 왔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술 중독에 빠지던 뭐에 빠지던지 간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고 마시게 한다는. 여러분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야 너 호적에 파버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1년 동안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가 많아요? 아니면 회개할 게 많아요? 회개할 게 많아요. 감사할 게 많으셔야 돼요. 회개할 거 많아도 감사를 많이 하셔야지. 그럼 내년에 되면 또 회개할 게 많을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비교해 보실 때 회개할 것밖에 없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하게 원하셔요.
하나님이 먹을 거 입을 거 안 채워주면 사람들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줄이게 하실 때 사람이 뭐 생각합니까? 하나님 내가 죄가 많아서 그렇군요. 나는 뭐 먹어도 싸요.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낮추시고 줄이시게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네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하려고 하지 않아. 내가 줄이게 해도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여러분 주기도문 내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먹을 거 달라고 일용할 양식 그거 가지고 여러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맞아요. 먹을 것도 되겠지만 무엇을 먹을까 이걸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의미는 무슨 일용할 양식이라는 하늘나라의 만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것이고 아는 게 맞아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에 있는데 무엇을 먹을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하고 이게 매치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먹는 건 잘하잖아요. 근데 뭘 안 먹어요? 일용할 양식을 안 먹잖아요.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을 사람이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이것은 그냥 먹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먹죠? 우리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봐야지. 근데 사람 말씀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보도록 하나님 도와달라는 의미 아니겠어요? 근데 말씀을 그러니까 이런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면서 성경 안 보는 것은 그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들이 뭐요? 그렇게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 달라고 매주마다 하잖아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겠어요? 낮추시고 줄이게 해서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을 구하도록 하는 상황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뭐하게 해요? 하늘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그러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게 없으니 그거 놓고 막 기도해. 하나님 나 먹을 거 좀 주세요. 막. 그거 아가들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뭘 기도하네요? 말씀으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막 오거나 어떤 그 문제 있는 사람이 올 때 얘기하잖아. 막 저기 집사님도 가게에 나가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염려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시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또 주기도문에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도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면 그것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해결해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반대로. 그럼 반대로 하면 하나님 들어주겠어요? 그것이 바로 주원구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상대가 되겠어요? 말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은 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계속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얘기해요.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해서 그것을 놓고 계속 기도해요. 이루어지면 그건 좀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지니까 사람이 어디에 계속 하려고 해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게 있나? 이제 자기 자신을 돌아볼 거 아니에요. 돌아보다가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돌아보다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깨닫고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이런 거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이 양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때 하나님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꾸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많아요. 저희 그 삼국교회에 윤석호 목사님 계셔요. 그 아들이 하나예요. 근데 중학교 때 공부를 못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다 형제들은 다 이제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목사님하고 그 아들이 이제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버스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우리 왜 예수 믿는데 이러냐고. 왜 예수 안 믿는 친척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가 이렇게 힘드냐고. 근데 목사님이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그때부터 얘가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해서 숭실대 컴퓨터 관련된 학과에 들어갔어요. 목사님 볼 때 믿음이 별로 없었대요.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 되게 신실해요. 제가 우리 노예에 수많은 목사님 많이 알지는 않지만 보면은 제가 제일 가까이 하는 목사님 중인데 되게 신실해요. 성실하고 또 항상 마음에 하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저한테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서울에 계시다가 부천인가 거기 계시다가 목사님에게 그 교회를 그만두게 된, 그러니까 부천인가 거기에서 교회 하시다가 그만두게 된 계기가 있어요. 열심히 하는데 회계 집사님 오셨는데 그 회계 집사가 자살한 거야. 세탁소 하시는 집사님.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막 옷 찾으러 오고 하는데 교회가 영광이 안 되잖아요. 그 회계 집사가 언제 그분 같은 경우는 별로 안 됐는데 좀 문제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 이분이 죽고 나서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냥 그만뒀는데 그때 이제 아는 그 선배 목사님들이 우리가 십시일반해서 교회 건축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하고 서울 근방에 알아봐 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다가 본인이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긴 하지만 아무도 부르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아무도 참 가지 않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저희 동기 목사님이 저기 문경세대 그 목사님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이 이제 여기 교회가 있는데 한번 와서 보라고. 그래서 목사님 왔는데 완전히 십자가가 무너지는. 그래서 그 천장이 이제 교회 천장이 구멍이 뚫리면 피가 새는 교회란 말이에요. 시골 교회인데. 그래서 거기를 이제 다시는 이제 안 오겠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아예 문제도 있고 해서 아예 교회를 완전히 그냥 문 닫아야만 되는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올라가다가 이제 더 이상 여기 올 것이 없다 했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이제 연락이 왔어요. 우리 교회 조금 와달라고. 그러니까 본인이 소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목사님이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냥 산골짜기로 이제 내려온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목사님의 그 귀한 마음을 보시고 회복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천에서 그 어렵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다 보상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 신실하게 하니까 아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줘서 아들이 LG의 연구원으로 있어요. LG 연구원 예전에 대통령 핸드폰인가 그것을 만드는데 거의 같이 참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다 서울대 연고대 출신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학원 출신들이에요. 다 석사 박사 출신들이에요. 근데 본인은 숭실대 나오고 했으니까 근데도 자기를 하나님이 팀장을 만들어줬고 팀장. 근데 팀장에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상황은 그 연고를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래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 이제 출장을 미국의 구글사에 다닌 거예요. 다니다가 본인이 너무 좋은 거야. 거기는 연고지도 없고 자기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정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아들이 거의 면접을 10번 본대, 10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서울대 출신들도 8번까지가 됐다가도 떨어지고 한 사람이 많대요. 그때 이제
이 청년, 그때 결혼하고, 결혼한 후지긴 하지만, 그때 새벽 기도 가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나 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붙게 하셨어요.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이제 우리나라 구글 코리안가 거기에서 근무하다가 스카우트 되어서 지금 미국 구글 본사에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래요, 본인은. 근데 들어간 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세워주는 거야. 거기 사람들 중에서 인정받아서 하나님이 점점 세워주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2번이나 초청받아서, 이야, 구글 정말 좋다. 왜냐면 뭐 음식이나 이것도 막 미국식, 뭐 양식, 한식, 뭐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서 어디든 가서 먹을 수 있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목사님이 시골에 와서 이렇게 헌신하니까, 신실하게 하니까 자녀들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그 며느리도 지금 교수하다가, 우리나라에서 교수하다가 이제 같이 갔는데, 정말 며느리가 그렇게 막 잘난지 않고, 정말 잘한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낮추시고 줄이시게 할 때는 이유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사람들 어려운 분들 뭐라고 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으니까 다 그래. 여러분 자녀예요, 자녀. 왜 자녀를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겠어요? 사랑하신단 말. 그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다시 돌아가야 돼요? 기도의 초점을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쪽으로 나가면 돼요. 자, 또 너로 알지 못하며, 자, 너로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냥 맨날 만나만 먹으니 얼마나 지겹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먹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시니라. 이건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당할 때 하는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신명기 8장 4절에 뭐라 하는 줄 아시나요?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그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것임을 알고 너를 줄이시게 하고 너로 낮추시게 하는 이유가 뭔지를 생각해 봐라. 그때 뭐 하래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사생자가 아닌 자녀들은 다 징계하시거늘 너희가 징계받을 때 그것을 가슴 아파하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훈련시키고 징계해서 하나님이 거룩한 그릇 만들기 위한 뜻임을 알고 그럴 때 징계를 할 때 괴롭다 하지 말고 그때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라. 이런 의미 아니겠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되겠죠? 어떻게 기도해요? 주기도문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처럼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 우리의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에? 없죠? 없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에는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우리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려면 뭘 해야 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시는데, 징계하거나 하나님이 낮추시거나 줄이시게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때가 있었던 사람이 있고 그런 때가 지나간 사람이 있고, 지나간 사람이 이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져 주시니까 그거 염려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아가시요. 전사님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너를 쓰겠다 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대학 등록금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하다가 못 쓰면 그냥 쉬는 거예요. 휴학하는 거예요. 휴학해서 더 기도하고 더 말씀 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돼요. 그럼 3년이든 10년 걸리든지 간에 그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일이니까, 그거 막 등록금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뭐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이 모든 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거 책임 안 주면 그건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마지막 날, 또 이것은 내년 한 해도 꼭 알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중언부언하며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말을 많이 하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은 기도임을 알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신앙을 갖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11시 있고요. 또 여러분 그 교인 기록 카드는 다시 새롭게 다 이제 적을 테니까 가정 되시는 분은 꼭 써주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모든 회계도 다시 하고 이 교인 이것도 다시 하고 다 모든 것 다시 할 테니까 여러분 그게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좀 동참해 주시고, 그래서 다음 주일에 지리케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봉사하고 싶은 거 저녁에 드릴 테니까 자기가 꼭 하고 싶은 부서에 좀 봉사를 조그만 교회를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수고 봉사 좀 시간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없거나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92장 준비하는 예임을 준비하시면서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나의 전으로 돌아가시며 영광 중에 가라 열린 천문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별주와
다 같이 일어나시기